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이 베다니 마을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둥이가 살 정도면 이 동네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향유를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드 향도 그 향 중에 하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풀에서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거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엿새가 지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6월절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저 그냥 주님께서 같이 다니신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6월절을 먹이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데 제가 이 6월절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시대에 6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붓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제사로 비유로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을 얻는 냄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지극히 비싼 향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을 얻는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향유 냄새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서 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며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로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로서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을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더 선하느냐 누가 더 악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이에요. 누가 선하고 누가 더 의롭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 더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마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세상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보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가 더 큰 형벌을 받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단테의 신곡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신곡 자체가 그것이에요. 지옥도 몇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국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테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지옥에 갖다 집어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도 저 높은 곳에다 갖다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신곡을 보면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나와서
대단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단테는 성경과 전혀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더 벌을 받고 누가 덜 받고 그런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받는 심판이나 이 시대 종교인들이 받는 심판이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나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역시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는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인들과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인가를 성경에서 보고 증거를 받아야 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생명에 대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가룟 유다라 해도 역시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할 선이나 뜻,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그렇게 사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렇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본질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성에 따라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순전한 나드 한 근과 같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마치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어느 교회들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교회를 참 교회라고,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에서 29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실제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돈꾀를 맡아 거기서 돈을 훔쳐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늘 주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병자들도 있었고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돈꾀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주님이 다니시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으로 오셔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도 열심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돈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육체적으로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가 되었다면 그는 영적으로도 도적질을 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한 행위로 인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역시 같은 도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가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김으로 해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함입니까? 그는 돈을 훔치는 도적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돈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그의 말과 같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가난한 자를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의 말과 같이 돕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는 거지 육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입니까? 부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궁핍하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그 세상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마치 정당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자기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과 관계가 없는 일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을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러운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무엇이 더럽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것이 더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보는 착할 선자하고 뜻 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더러운 일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더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문제는 그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간증으로 자랑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적입니다. 더러운 일을 함으로 해서 그가 하는 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는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지만 이제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하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향기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가난한,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러냐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향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때만 되면 자기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돈이 넘쳐나니까 돕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쓸 줄을 모르니까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교회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 더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었냐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과 이 시대 대형 교회에서 정말 자기들이 돈이 넘쳐서 그것을 때만 되면 연말에 가난한 자들한테 뭐를 나눠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자기들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행위를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더러운 말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그의 말과 같이 마리아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붙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정말 그 주변의 베다니 마을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마리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더러운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다음 절에서 저를 그냥 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나드 한글을 주님의 발에 붙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더러운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을 함으로 해서 도적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다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헌금이라고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헌금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복궤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헌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모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보입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는 그리스 편지에 이미 설교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셨죠? 이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마치 연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보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에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다 해석해서 올려드렸어요. 그 연보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 말씀했어요. 지금 그 설교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연보가 무엇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보입니다. 구약의 역대하에서 처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성전이 많이 회파가 된 것을 보고 연복궤를 만들어 놓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궤를 만들어 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보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종교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아야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정의를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시아 왕 때의 연보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연복궤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보를 했고 그 의미로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연보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부자가 연보를 하는 것과 과부가 연보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과부가 2렙돈을 연복궤에 넣는 것을 보시고 과부가 그 구차한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연보를 했다고 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종교의 미혹이 되어서 연보를 하는 과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종교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과부를 칭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종교의 미혹이 되어서 그 종교 안에 있는 부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연보를 따라하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종교인들은 이 과부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제 종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 과부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연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썼다 해도 성전이 되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안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많이 있는 교회는 20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연보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보는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연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연보, 헌금 같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연보와 헌금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안에 성전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방의 교회에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보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미 설교에서 다 말씀을 했지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다 풀어서 해석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고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헌금의 정당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육적인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해야 합니까? 저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육체의 일이 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헌금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성경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없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헌금은 다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위 역시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연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물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이 시대 헌금으로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이미 연보, 헌금 이런 단어에 대한 말씀을 다 해석해서 설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문자가 있습니까? 그 문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에 대한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은 각종 헌금을 내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의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거지가 뭡니까? 아무 한 푼도 없어야 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어야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종교는 그런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과부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 그 구차한 가운데서 2렙돈이나 되는 생활비 전부를 연복교에 넣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칭찬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보를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연보를 한다고 하면서 부자도 연보를 하고 있고 구차한 가운데서 사는 과부도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맞는가 하면 당연히 주님께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져 그 구차한 가운데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 2렙돈을 연복계에 넣고 있는 과부를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사람들은 마치 이 과부가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부와 같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연보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주님께 해야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그 문제보다 연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연보를 말씀하면 야 그거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면 나한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종교에 속아 생활비 그 구차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를 넣고 있는 과부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것을 받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무슨 거짓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보를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말이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상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누구한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목사가 아니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를 해 주어야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헌금하는 과부를 지금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있고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물 것도 필요로 하고 있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복계라고도 하지 않고 헌금함이라고도 하지 않고 주님께 사람들이 돈을 바친 것을 돈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려고 다니십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또 병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돈을 드렸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가룟 유다가 맡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돈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복계라고 하지 않고 돈꾀에 넣고 그것을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도 헌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을 헌금이라고도 그리고 연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입니까? 연보입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받은 돈도 헌금이라든지 연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이 잘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이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받으신 돈,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받은 돈도 뭐라고 합니까? 돈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돈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헌금을 부자가 하니까 가난한 과부가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제가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유로 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부자를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아내인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 이름을 말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어디 벌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얻어야 하고 그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거의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교회를 보고 정상적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서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회입니까? 그들은 아세라라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를 섬긴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성경 어디에 건물을 짓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교회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정도만의 건물만 있으면 되고 그럴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받은 돈도 그냥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을 헌금이라고 연보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돈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직접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니까 묵을 것도 필요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다니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들였고 그것을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돈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정성을 다해서 돈을 들이면서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연보를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헌금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헌금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헌금을 받았습니까? 물론 살기 위해서 인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으로 필요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것을 받으십니까? 절대 안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받아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있으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간의 이성적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런 성경에 대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받으신 것을 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받으면서 헌금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사도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성경을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종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금 받지 않았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줬고 그 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막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집에서 성경만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 편지에 있는 성도님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돈을 얼마씩 형편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제 육신이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헌금을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다 종교의 미혹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종교가 다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헌금할 수 없어요. 내가 1억을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농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계좌이체를 해서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으실 수 없는 것을 이 시대는 받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드리는 예물이 내가 배가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역시 똑같아요.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아세라를 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아세라를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헌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 그 과부가 하고 있는 헌금은 주님께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속아서,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부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과부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그분에게서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성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주님께서 돈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돈을 받으셔야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육체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물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하심으로 취하시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철저하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하시는 일을 제외하고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유월절을 먹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고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수 중에 드는 자는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셨을 때는 성전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율법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반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반세겔을 걷는 자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성전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당시 성전에 가지 않았고 이 반세겔도 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가셨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는 했지만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당연히 성전이시니까 반세겔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그 반세겔을 거두러 다니는 자가 베드로에게 묻고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도 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내신다고 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타인에게서 세를 받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도들은 세를 면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있는데 그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낚시해서 올려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 그것을 실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생으로 사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똑같이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돌들로 돈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성경을 철저하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생들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관리하고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고 도적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도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성이 없습니까? 종교에 빠지면 사람들은 이성까지 혼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십니까? 받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돈이 필요하신다면 돌들로도 만들어서 주실 것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무리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행위로 하는 순간 그것이 의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면서 그것을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를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돈도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받는 것을 갖다가 헌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있고 헌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 역시 종교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정말 종교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소자예요. 소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자라 해도 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가난한 과부인 우리는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합니까? 생활비 전부도 아깝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르보에서 난 레위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레위 족속은 기업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유이지만 11조를 먹을 때 레위인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쉽게 생각을 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 자기들이 추수한 것을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도 했습니다. 후에 1차 전도의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힘들어서 그냥 돌아간 일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따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성경을 보면 그가 전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레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람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도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러 떠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러 갑니다.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자기가 밭을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사도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연보를 했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들으러 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밭을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안 했습니다. 밭을 팔았으면 아무리 적은 밭이라 해도 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니까 빵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걸 알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으로 빵을 사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얼마나 크고 적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헌금을 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사도들이 알아서 쓰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헌금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수많은 헌금의 종류가 있고 마치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헌금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아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겨우 문자 몇 번 적혀 있고 그 의미는 전혀 다른데도 종교는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으로 도적질을 하고 있으면서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연보, 헌금 다 해석해서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시대 헌금을 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우리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돈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병자가 치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돈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도 그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돈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돈꾀라고 하면 아마도 세속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돈을 세상에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등의 일로 쓰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쓰셨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쓰셨지만 그것도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다 헌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헌금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마치 합당하고 그것이 옳게 생각이 된다 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가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를 세상에서 뜻의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뜻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뜻의로 생각을 하면서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주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다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을 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도 다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율법에서 향을 속죄소 앞에 두라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속죄소의 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이성의 철학적 지식으로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로 하면 1년치 월급이니까 최소한 뭐 한 3천에서 5천원 되겠죠.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돈이니까 팔아서 주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이라는 거예요. 향. 지금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 향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번제로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면서 나는 냄새를 의미하고 있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 그 제사의 제물이 불에 살라지는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진짜 보이는 성전에서 자기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보고 여호와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축으로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눈앞에 두시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향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냄새를 아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비된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가 된 거예요. 단지 마리아는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도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드리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일을 하지 않고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고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그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각처에서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그 향을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냄새가 향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장사입니다. 이제 엿새 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신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의 제사 제도에서의 번제물과 같이 드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마리아는 그 장사를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행위를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대표성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그 향을 갖다가 속죄소에 놓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표성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보고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만두라고 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장사가 계속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 번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있는 것을 마리아가 대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저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가 탄생이 되면서 그 냄새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의 교리를 만들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도 없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양들이 휘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 역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냄새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의미를 모르는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